하얀 눈, 환한 눈, 엘빈 트레셀트 글, 로저 뒤바쟁 그림, 비룡소에서 나왔고요. 칼데코상을 받았습니다. 하얀 눈, 환한 눈,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읽고 나서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눈사람이네요.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거죠. 살며시 고요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북쪽으로부터 조용히 내려오네요. 하늘나라에서 뿌리듯 살며시 고요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하얀 눈, 환한 눈, 부드럽고 신비롭네요. 한밤에 내리는 하얀 눈, 잠처럼 고요하네요. 낮게 낮게 아무 소리도 없이 낮게 낮게 차가운 땅 위로 내려오네요. 길들을 덮고 울타리들을 지우네요. 틈새들을 메우고 웅덩이를 채우네요. 조그맣고 새하얀 수많은 눈송이들, 살며시 고요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하얀 눈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낮은 곳으로 차가운 곳으로 내려오죠. 소리 없이. 그래서 길 덮고 울타리 지우고 틈새 메고 웅덩이 채우고 이런 일들을 눈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죠. 눈도 은혜고 생명이에요. 수분이니까 생명이죠. 우편 집배원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이 내릴 것 같다고 말했어요. 농부는 코를 벌름거리며 눈이 올 것 같은 냄새가 난다고 말했죠. 경찰관은 눈이 오려는지 몸이 으슬으슬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저씨의 아내는 눈이 올 무렵이면 언제나 엄지발가락이 아프다고 말했죠. 토끼들도 눈이 올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낙엽들 사이로 허둥지둥 다름질 쳤습니다. 아이들은 첫눈송이가 떨어지길 기다리며 낮게 내려앉은 회색 하늘을 쳐다보았죠. 하지만 첫눈송이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떨어졌어요. 한 송이, 두 송이, 다섯 송이, 여덟 송이, 열 송이.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이 흰 눈송이들로 가득 찼어요. 그 눈송이들은 속삭이듯이 땅으로 날아왔죠. 우편 집배원은 얼른 고무장화를 신었습니다. 농부는 넋가리를 가지러 헛간으로 걸어갔죠. 경찰관은 외투의 단추를 꾹꾹 다 채웠답니다. 아저씨의 아내는 기침약이 있는지 약장을 열어보았죠. 아이들은 눈송이를 혀로 받아먹으려고 하면서 웃고 춤추며 마냥 즐거워했어요. 토끼들은 땅 밑에 있는 따뜻한 굴 속으로 숨었죠. 점점 더 빠르게 눈송이들이 몰려오면서 온 세상이 하얀 세상으로 변해갔어요. 마당과 돌담과 골목길, 그리고 홈통은 물론 잔디밭과 보도, 그 모든 곳이 아주 부드러운 흰눈 아래 묻혔답니다. 눈은 지붕들도 덮었어요. 그리고 굴뚝 위에도 쌓였습니다. 눈은 겨울나무 가지마다 아주 멋진 눈꽃송이를 피어나게 했어요. 밤이 되자 얼음처럼 차가운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우편 집배원은 미끄러져서 눈구덩이에 빠졌답니다. 농부는 집에서 외양간까지 길을 내려고 눈을 치우고 있었죠. 경찰관은 발이 얼얼해 따뜻한 대야물에 발을 담갔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가슴에 뜨거운 찜질을 해줬죠. 토끼들은 눈 덮인 땅 아래 포근한 굴 속에서 깊은 잠에 빠진 채 뒤척였어요. 아이들은 눈 덮인 지붕 아래 푹신한 침대에서 눈으로 만든 집과 눈사람 꿈을 꾸었죠. 성에는 조용히 유리창에 성의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질 무렵 눈은 그치고 반짝이는 별들이 밤하늘을 스놓았어요. 아침이 되자 맑고 푸른 하늘이 머리 위에 높이 펼쳐지면서 어두운 마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자동차들은 마치 눈더미에 파묻힌 크고 뚱뚱한 건포도들 같았어요. 집들은 함께 웅크린 채 희대인 눈썹 아래 눈동자 같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죠. 교회 첨탑은 꼭 뾰족한 모자를 쓴 듯했어요.
우편 집배우는 고무장화를 벗고 다시 부츠를 신었어요. 농부는 눈빛으로 환해진 외양간에서 소젖을 짰답니다. 경찰관은 몸이 으슬으슬해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흔들어 의자에 앉아 남편에게 줄 긴 털목도리를 짜고 있었죠. 토끼들은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에서 우스꽝스러운 발자국을 만들면서 뛰어다녔어요. 아이들은 눈사람과 눈으로 된 집과 눈으로 된 성을 만들고 나서 신나게 눈싸움을 했어요. 바람이 나뭇가지에 쌓인 눈을 털어냅니다. 그 사이 지붕에서 녹아내리던 눈은 긴 고드름을 타고 똑똑똑 물방울이 되어 떨어집니다. 날마다 해는 점점 더 이글거리고 그럴수록 눈은 더 많이 녹아내립니다. 눈이 쌓였던 들판에 군데군데 진흙땅이 보입니다.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소리와 축축한 흙냄새가 따스한 공기 속으로 퍼집니다. 자, 이제는 눈이 다 녹은 나무들 사이에서 잿빛 버들가지가 눈을 뜨네요. 울타리 말뚝에 눈도 녹고 눈사람의 팔도 녹았습니다. 홈통과 도랑에서는 눈 녹은 물들이 콸콸콸 흐릅니다. 우편 집배우는 밝고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려고 느릿느릿 걸으면서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농부는 겨울이 온 뒤 처음으로 소들을 외양간 앞마당으로 데리고 나왔답니다. 경찰관은 감기가 다 나아서 경찰봉을 흔들며 공원을 걸어갑니다. 아내는 아네모네와 크로커스를 찾으려고 라일락 나무 하늘을 파보았죠. 토끼들은 따뜻한 땅 위로 올라와서 하루 종일 깡충깡충 뛰어다닙니다. 아이들은 가장 먼저 날아온 울새를 보았어요. 울새는 이제 정말 봄이 왔다고 지저귀고 있었죠. 스토리를 기대한 친구들은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지요. 지금 눈이 왔는데 애들은 막 신나게 놀고 보세요. 좀 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과 아이들. 이건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거. 겨울에만 이렇게 놀 수 있는 거죠. 이런 풍경도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시련의 계절이죠. 지금 막 이게 지금 발가락도 아프고 눈이 오려 그러면 몸이 으슬으슬하고 이렇게 다 어른들은 힘들어요. 막 지금 장작 가져오고 준비를 해야 되죠. 어른들에게는 시련의 계절이에요. 눈이 올 거가 전부 회색이죠. 이제 겨울을 대비하죠. 각자 이제 겨울을 대비하는 게 우편집편 장화, 고무장화 신고 농부는 넋가래. 그 넋가래가 있어요. 이제 눈 치우니까요. 외투에 단추, 외투 이제 채워 있고 아내는 또 기침약 챙겨줘. 겨울이 이제 시련의 계절이니까 이제 대비하는 거죠. 아이들은 뭐 너무 즐겁죠. 뭐 어른들 고생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겨울에 눈이 오면 놀 수 있는 이런 놀이들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토끼들에게도 시련의 계절이네요. 좋아하는 홍당무도 못 먹고 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얗게 이게 굉장히 정말 아름답죠. 축복이죠. 하늘에서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편집배우는 미끄러져 눈구덩이에 빠지고 농부는 막 이거 길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물에 담그고 이렇게 팔씨도 해주고 뜨겁게 지금 또 감기 걸렸어. 아유 아름답다. 계속 눈 치우고 있고 여기서 지금 눈 치우느라고 힘드네. 감기 걸렸네. 이게 겨울에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겪는 거죠. 아이들은 신나죠. 신나게 놀고. 토끼들도 순환의 계절이죠. 겨울은 힘들어요. 그런데 햇빛이 뜨죠. 햇빛이 나면서 눈사람이가 아침에, 여기 앞에, 아침에, 여기 앞에 이렇게 있던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녹는 거예요. 봄이 되면서 다 녹죠. 그래서, 이 작가는 겨울이 시련의 계절이긴 한데 그리고 하얀 눈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면 어른들이 이렇게 조금 시련의 계절이긴 한데 아이들에게는 너무 좋은 계절이고 그리고 새하얀 정말 이 새하얀 이런 멋진 이런 그 겨울 풍경들을 이렇게 연출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정말 참 축복이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 겨울만의 이런 거 전경이죠. 겨울만 볼 수 있는 것들. 수고롭죠. 차들도 이렇게 굉장히 수고롭긴 하고 힘든 일이 많지만 겨울만의 독특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고 이 눈들이 다 물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 좋은 거예요. 농작물들이 여기 이제 잘 자라게 되니까요. 이렇게 재밌게 노니까 아이들에게는 기쁨이고요. 또 이제 봄이 되면 이런 것들은 녹아지죠.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가져요. 희망을 갖고 또 꽃도 보고 또 다시 봄을 대비하는 거죠. 봄을 대비. 봄이 온 걸 이제 즐거워하고 만끽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토끼들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겨울이 물러갔다 그러고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겨울이 없으면 봄의 이 아름다움, 따뜻함을 이렇게 더 못 느끼겠죠. 상대적으로 겨울은 봄의 아름다움, 따뜻함, 이 모든 것들이 풀리죠. 자, 딱딱하고 얼어붙은 얼음, 딱딱한 땅, 굳어진 땅,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부드러운 바람,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면 땅들이 다 풀려요. 그리고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새로운 움이 돋아요. 꽃들이 또 싹을 내고 꽃이 핍니다. 사람도 그렇겠죠. 얼어붙은 겨울 같은 마음이 무엇으로 녹겠습니까? 네. 그래서 봄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봄이 정말 왔다고 올세가 이제 소식을 전하죠. 완연한 봄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 힘들지만 봄이 와요. 곧 영원하진 않아요. 인생의 겨울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좋았고요. 봄 되면 또 봄 되는 대로 또 이제 얘 야구를 갖고 있나? 봄 되면 봄 되는 대로 또 실컷 놀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지금 이걸로 끝난 걸로 봐서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겨울이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곧 어려움이 있지만 곧 간다. 그리고 다시 또 봄이 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대비하는 게 참 인상적인데요. 대비하죠. 겨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뭐 일기를 보고 다음 날씨가 어떻겠다 그런 것도 분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준비 안 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준비만 하는 거죠. 영혼의 준비는 안 하죠. 육신적으로 이런 준비도 필요한데 영적인 준비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사철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해봤어요. 겨울도 겨울대로 그 겨울의 독특함 그런 것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이런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리고 봄대로 또 아름답고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가면서 이게 순환이 되면서 이게 변함없이 그게 계속 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예측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사계절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죠. 뭐든지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훈련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도 그렇고 봄도 그렇겠죠. 이래저래 다 좋은 것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갖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